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담당하실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설교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중보 기도하자. 이렇게 영적인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제안을 받은 청년들 가운데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기적인 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좋은 사위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 주셔서 그의 딸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결국 결혼했다는 기도 응답을 받은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피조물,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이 특권과 선물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신 존재는 우리 사람이 유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기도의 선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의 완전한 쇠약함, 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나약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정말로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의 힘으로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정해주신 규칙.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 지나온 시간,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사람이 걸어가지 않은 시간, 내일의 시간,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도 기억하게 하시고 내일의 시간도 알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기억하게 해주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내일의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내일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내일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의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연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가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A라는 직장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선택해서 내가 그 직장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는 A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B가 내일의 시간, 미래의 시간에는 나에게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준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함께 연합하여 열심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여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치 팔을 걷어 붙이시고 주체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시며 그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런 열심으로 도와주신다, 이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떠맡는다라는 의미로도 바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문제, 어려움을 다 떠맡아 안아주시고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때로는 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놀란 은혜를 이 솔로몬에게 제시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무엇을 요청하는가,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것 지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하나님, 제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 제게 와서 도움을 구할 것인데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 하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알았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는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 성령님 도와주셔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 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은혜인가?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이라 함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가?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시기 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집중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하신 겁니까? 그 십자가의 잔이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연주할 때, 악기로 연주할 때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꼭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조율이에요. 여러분, 악기가 이렇게 줄이 돌아가게 되면 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흐트러진 상태로 음악을 연주하면 아름답지 못해요. 그 소리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음을 다시 원래의 음으로 조율, 일치시키면 그때서부터 아름다운 연주,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그냥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조율시킬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킬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연주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조율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조율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저도 매일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문장, 한 단어씩 주께 올려드리며
그 기도의 뜻에 따라 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따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순종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나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조율된,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는 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시편 말씀은 찬양의 고백이요 기도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그 고백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며 또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자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28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자, 이 자막 말씀 조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데 그 선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 놓치지 않고 이 믿음 굳건히 지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내 몸에 구속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양자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신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온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예를 들어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야, 정말 나 잘했다,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이 은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선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게 될 때, 오 하나님, 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질병과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해서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요,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불행, 실패, 좌절, 심지어 질병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선을 이루시지만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내 삶의 햇빛도 사용하시지만 내 삶의 구름과 비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 삶의 낮도 사용하시지만 밤의 시간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질병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같이 있지라도 빛도 사용해 주시지만 어둠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 29절 30절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결국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만 닮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통치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주를 닮아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지는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30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부르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죄 없다 해주셨습니다. 그 죄 없다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는 영화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일의 기적 이 2주간 특별 새벽 부흥 집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특별 새벽 부흥 집회 주간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본문 잡은 거 아닙니다. 저희가 매주 그냥 로마서 강해 말씀 따라서 읽는데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며 땀을 뻘뻘 흘리시며 열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같이 기도하자,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반드시 회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나아가게 될 거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영광까지 이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꼭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단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